어떤 욕심장이 가짜 성도가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저의 재산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구의 응답인지 다행히 바람은 멎었고 그는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왜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그랬을까? 반만 바친다고 할 걸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전부 바치겠다고 한 말은 취소고요. 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돌풍이 와서 불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중대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진지하고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제 열심히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는 것 같고 신앙의 열심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합니까? 기도할 때 나쁜 마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쁜 생각이나 계획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품이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는 좋은 말들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기도는 아멘과 동시에 끝납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생활은 전혀 별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맨 나중에 무엇으로 끝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틀림없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내 충성을 바칩니다. 내 생애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결의가 포함된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하고는 아멘과 동시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멘한 그 다음입니다. 아멘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적어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백이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모두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멘한 후에 그들이 기도한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정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손해를 보고 고통을 맛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그의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아멘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누가 맹세하고 지키려고 애씁니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남은 제사장과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모두 다 언약에 참여합니다. 더구나 저주로 맹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첫 번째로 결의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는 기록을 봐서 결혼할 당사자들의 결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키운 부모들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부모들은 성경적인 결혼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불신자와의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에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불행하게 살 것인지 성공적으로 살 것인지 실패하게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불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승리하여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멋있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재미없게 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재미있고 멋있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고생하고 재미없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삶의 모습은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일 중에 하나가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면 틀림없이 고통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꾸준히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자녀를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마음에 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믿게 하면 되지라고 결혼을 시킵니다. 사익감이 학벌 좋고 직업 좋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딸을 죽도록 고생시키는 어리석은 믿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영성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금하고 믿는 자와의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틀림없이 그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그것을 위하여 의문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마지막에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은 애당초 안 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사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자녀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물건을 팔고 사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팔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로 삼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보게 되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월요일에 직장 나가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월요일에 학교에 등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왜 그렇게 자주 등한시하고 잊어버립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시세서입니까? 취직시험 볼 때 면접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목욕하고 이발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이 나와 만나 주시기 기뻐하시는 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그래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에 결석하게 된다면 그 일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라야 할 내 자녀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하는 것이 됩니다. 내 자녀에게 너무나 바쁜 일이 있다면 그날이 아무리 주일이라도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나 성도들 간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을 중단해야만 됩니다. 예배하고 신방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전도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 끝부분에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이 평생 쉬지 않고 돈을 버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6년쯤 벌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1년을 직원들의 복지 사업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자선 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성향을 아십니다. 나를 지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날을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갖 귀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의 피로가 풀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 내 건강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내 아무리 쉬지 않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더러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라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정한 것을 떼어 놓음으로써 이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맡겨진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 벌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애정을 쏟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며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낼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감이나 두려움 혹은 탐욕 같은 나쁜 동기로 11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변상해 주실 거야. 축복은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축복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냈으니까 나머지 90%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모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0% 가지고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만 내고 주님께 사랑이라고 하는 제물을 바치지 않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 시간, 물질,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함께 내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1960년대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휘튼 대학원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휘튼 대학 교수직을 주었는데 그는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콰도르의 아웃가족이 너무 흉악해서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여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글을 읽고 아웃가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몇 달간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 짐 엘리웃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갔습니다. 수색대는 참혹하게 찢겨져 죽어 있는 짐 엘리웃의 시체와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온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사람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종족이 있단 말인가? 짐 엘리웃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짐 엘리웃의 부인이 간혼 훈련을 받아서 1년 후에 아웃가족에게로 갔습니다. 내 남편이 사랑해서 죽었던 그 민족을 향하여 나라로 가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웃가족의 특징은 남자는 죽이지만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여자를 다치게 한 자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얀 천사입니다. 안식년도 돌아간다고 하자 주장이 온 부족 식구들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픈 곳, 고통스러운 것을 당신이 제일 앞서서 늘 당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실 5년 전에 당신이 처참하게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분이 당신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그분과 제가 섬기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신들을 내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웃가족이 방송 대곡했습니다. 그리고 아웃가족이 결심하기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자고 했습니다. 주장이 이 마을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모두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아웃가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개죽음도 있고 희생이 값없는 헛수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 앞에 드려진 희생은 절대로 값없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렸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